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극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벌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또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도 반드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서 욥에게 접근하니까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의 잘못인가 여기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가, 그것을 가리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책임의 소재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의 태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어느 날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사람들이 드리려고 했던 제물과 섞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일파만파 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소식이 전해졌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서 얼마나 또 많은 말들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이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 이 사건을 묻는 사람들은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인 빌라도에 의해서 갑작스런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인지,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악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회개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사고나 또 사건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건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사고를 당한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이것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도 누구든지 갑작스러운 그러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죽게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개인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준비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나 의인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은 똑같고 바람도 똑같고 비도 똑같이 내립니다. 사건 사고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때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감기에 걸릴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든지 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사고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내일의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서면서 다녀올게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보 나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능해도 갔다 올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 집을 비웠습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을
포도원지기에다 맡기고 자신은 열매를 기다렸는데 나무에서 풍족한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고서는 포도원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니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열매 맺지도 못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다른 나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예화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말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인의 심판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이 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땅도 더 갈아엎어주고 거름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3년의 시간을 주었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제 1년의 시간을 더 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는 주님의 그 인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목회자나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부끄러움 없이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은 우리가 뉴스의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이 다 찼는데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이 1년의 시간을 더 주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은 것은 이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재해를 당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그 일이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을 인해서 벌을 받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고나 재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심어졌다는 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도 회개하지만 그것은 1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선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죄를 움켜쥐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로워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 줘야 됩니다. 몇 번을 더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일이지 몇 번을 쉬었다가 심판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저 여러분들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사람들이지 누가 누구를 심판할 또 정죄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고 또 기회를 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것은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다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끊고 돌아서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불행을 마땅히 여긴 것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섬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YT인 청소년부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가장 민감한 때에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평생을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담당 목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